본문은 오늘 큐티입니다. 큐티에서 가장 난해하고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단숨에 읽겠습니다. 24절로 28절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제가 29절은 안 넣었는데 29절 들어왔네요. 28절까지만 일단 읽기를 원했는데요. 24절에 보시면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다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임에 진멸하기를 마치고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그 남은 자들을 다 칼날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진멸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말하고 또 두 번 중복해서 돌아와서 칼날로 그들을 모두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에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죽임을 당한 수가 12,000명.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때 당시의 인구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겁니다. 26절에 보면 다시 또 그렇게 진멸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어요. 아주 피가 튀기고 그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성 전체를 불살라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다.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눈에 띄는 한 단어, 중심 단어가 있나요? 이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한다라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81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냥 좀 피해가고 싶은 주제죠. 좀 외면하고 싶은 주제고 그냥 슬쩍슬쩍 넘기면서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좀 묵상을 깊이 하는 그럴 염려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 열매 맺는 교회가 개척된 이후죠. 한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얘기하는 거 맞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한 진지한 믿음과 신앙을 좀 갖고 싶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 상담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뭐라 하시냐면 진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된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특별히 신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사랑을 쫓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데 구약에 와서 이 진멸의 대목에만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남녀노소, 특별히 남녀는 이해하겠는데 노소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진멸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저도 성경을 본다고 보고 열심히 묵상을 합니다만 사실 그 진멸이라는 그 상황을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에게 정말 명료하게 성경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진멸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이 고민했고 또 다시 이 단어를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저 나름대로 제가 진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했고 설교하고 여러분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교를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우리가 그 설교를 주일 말씀 주일날 묵상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주일날 말씀을 주일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말씀, 근데 앞에 7장 말씀에 그 아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묵상한 적이 있더라고요. 같이 나눈 적이 있더라고요. 진멸은 과연 단어적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서 금지되었거나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일반적인 접촉이나 사용으로부터 구별된 상태, 이렇게 단어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으로 함축해서 그 단어를 다 나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진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81번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데마다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들로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진멸이라는 게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헤렘이라는 게 진멸로도 번역되지만 받쳐졌다, 드려졌다, 이런 말로도 번역돼요. 받쳐졌다,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 진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또 까맣게 잊었던 논문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 책인데요. 박형대라는, 지금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이분이 강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 박형대라는 분의 그 학위 논문이었어요. 영국에서 학위를 받으실 때 검증된 논문인데요. 그 검증된 논문 안에서 제가 진멸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분의 해설이, 진멸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진멸에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명확히 갈라지는 진멸이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 당위적 진멸과 자발적 진멸,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당위적 진멸과 자발적 진멸. 말이 좀 어렵고 단어가 선뜻 다가오지 않아서 고민했습니다만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당위적 진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위성을 갖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진멸할 만한 자를 하나님 쪽에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날 큐티 할 때 진멸이라는 단어를 대략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난 주간 큐티에. 근데 그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종말에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쑥 들어온 거, 그게 진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다 이 땅의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우리조차요. 우리도 흙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로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때, 그런데 그 심판은 최종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심판이 우리 역사 가운데 불쑥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위적 진멸이라는, 당위적 진멸.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실 진멸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처럼 임대료를 걷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는데, 계속 그 선지자를 죽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자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새 인부들에게 농장을 맡기겠다, 예수님이 하신 예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어요. 왜요? 의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의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랑과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못할 뿐더러 그 열매를 맺으라 라고 권유하는 선지자와 모든 예언자들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게 당위적 진멸이라는 거예요. 당위적 진멸, 당위적 헤렘이라는, 당위적 심판이 먼저 행해졌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갑자기 조금 다른 데로 삐져나갑니다만 당위적 진멸을 설명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건 진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갑자기 너희를 진멸하시는, 이게 당위적 진멸인데요. 그렇게 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4절에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요. 여호와를 떠날 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떠날 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떠날 것을 염려하셔서 헤렘을 명하신다. 좀 이율배반적이죠.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릴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릴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전혀 유혹적이지 않으시죠? 갑자기 맥락이 안 맞는 말을 해서 안 맞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요, 너무나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가버릴까봐,
가나안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아지는,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고를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 경고 중에 정말 우리 표현으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간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인물 중에 아간이 바로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 이스라엘 대표하는 족속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가장 희생적이었고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희생적이었던 유다 족속, 그 혈통을 이은 아간이 말입니다.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 하나와 금조각 은조각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동체도 아낌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시날산의 외투가 뭐 그까짓 게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하실지 모르나 시날산의 외투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시날산이랑 굉장히 멀어요. 시날산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이라는 지역, 두 강,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산이에요. 시날산. 그 바벨이에요. 바벨. 그 시날산 밑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놀라운 인류의 문명지가 되었어요.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고, 거기가 바벨론 제국이 섰던 곳이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 여리고는 무역도시였습니다. 무역도시. 무역이 아주 번창하고 활발했던 도시인데, 그 시날산의 외투가 어떤 연고로 인해서 모르지만 그 여리고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수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고 놀라운 기술인데다가 귀한 지역, 아름다운 지역. 그 시날산의 외투의 그 염색 기법이나 자수 기법은 현대에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시날산의 외투를 보자마자 아간은 떠올랐을 거예요. 야, 이 외투 한 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을 할 때 남들보다 좀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겠구나.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야, 이 값비싼 외투 하나가, 여러분 외투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외투 이렇게 쳐봤어요. 저는 외투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외투 이렇게 쳐봤는데, 아, 외투가요 비싼 건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도. 그리고 그러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런 외투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고 그런 이태리제 말이죠, 프랑스제, 그런 외투 한 벌 사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날산의 외투를 보고 그것을 숨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옆에 금덩이, 조그만 거예요. 사실 얼마 값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금덩이, 은덩이가 떠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동시에 뭐예요? 자기 공동체도 팔아버린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나라잖아요. 나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등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강력히 대적하는 게 사단 마귀죠. 근데 그 사단 마귀가 가장 강력히 쥐고 있는 게 뭡니까? 만몬입니다. 만몬. 돈입니다. 돈. 우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상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넘어서 버리는 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리가 소위 무속, 미신, 점치고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합니까? 자신의 욕망 달성을 위한 욕망 성취 하나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욕망을 하나님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나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욕망을 그 밑으로 끌어내리는,
여러분, 아간은 광야의 모진 삶을 다 감당했어요. 여러분, 40년이나 그 거친 광야에서 유다 민족에 속해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걸어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40년 동안 성실히 감당했던 아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를 앞에 두고, 사실은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간은 다 진멸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이성의 탈취물들은 나누라 하세요.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칠 때 한 해분의 농사를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아요.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또한 메꿔 주실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무엇이죠? 진멸하라,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알면서도 숨긴 거예요. 깊이, 자기 장막에 깊이 파고 숨긴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자기의 자녀들도 그걸 보았을 거예요. 장막 한가운데다가 땅을 파고 그것을 숨기는데 가족들이 모를 수 있겠어요? 그게 성향인 거예요. 가나안적 성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적 성향 속에서 그렇게 파 묻어버리는 그 헤렘, 당위의 헤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아간의 죄악. 사실 그것이 아간 홀로 저지른 죄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놀라운 것은 그 시날산 외투를 생산했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말씀 자꾸 드려 죄송한데, 여러분, 11개의 끝이 뭡니까? 11개의 끝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결국 그 시날산의 외투를 생산해놓은 그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끝이 뭐예요? 그 시날산에 그들이 가서 아마 그 외투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노예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을 치장하는 그 외투를 만드는 노예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셔서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의 당위적 헤렘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당위적 헤렘이 있고 뭐요? 자발적 헤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위적 헤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 2장의 표현대로 하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우리의 무리들, 40년을 지내고도 그 앞에서 외투 한 벌에 무너지는 아간과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당위적 헤렘, 그래서 결국 아간은 어디에 묻히는 거예요? 돌 무더기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태워지고 묻혀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불에다 태워지고 돌 무더기 속에 묻혀지는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신하는 당위적 헤렘을 대신 당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29절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읽어봅시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그 교수의 그 대학원 박사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당위적 헤렘을 대신 당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성의 왕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셔서 그러나 그 저주받은 그나 저물 때까지는 나무 위에 두지 말고 장사 지내 주어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예수님을 십자가 곧 나무에 달아 죽이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근거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헤렘입니다. 이게 그 헤렘을 당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저주로 그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너에게 임했으니 그가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 자를 나무에 달아 죽이면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겠지 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나무에 달아 죽는 예수가 성경에 메시아로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헤렘을, 당위적 헤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라 라고 내어주는 것은 빌라도의 악함, 정치적 자기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그가 기꺼이 내어준 것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당위적 헤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오셔서 저주하시고. 그런데 그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과 저주를 예수께서 당위적 헤렘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우리 성도님들만은 어렵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면 저물었을 때, 그 저물었을 때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내리는 것까지 신명기의 말씀과 놀랍게도 그 가나안 땅의 7 왕들 말이죠. 그 7 왕들이 다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하는 것, 그것이 당위적 헤렘인데 그 당위적 헤렘을 왕 대신 예수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가 손수 그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당위적 헤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 읽어봅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9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분노의, 저주의 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당위적 헤렘인 거예요. 당위적 헤렘. 당연히 일어나야 될 그 헤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당위적 헤렘이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되는 구약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임당하실 것인지, 그런데 그 죽임의 의미도 놀랍게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고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당위적 헤렘과
자발적 헤렘은 한 쌍이 될 수 없어요. 당위적 헤렘은 당위적 헤렘이고 자발적 헤렘은 자발적 헤렘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당위적 헤렘과 자발적 헤렘을 동시에 한 몸에 다 성취하신 거예요. 자발적 헤렘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진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진다는 건 뭐냐면 죽임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서원은 있죠. 그러나 헤렘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는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 그 정도일 거예요. 순교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있고 나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가장 자발적 순종이 잘 드러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위적 헤렘과 자발적 헤렘이 동시에 어우러져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너무나 또렷이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헤렘이라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당신 안에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헤렘은 오히려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헤렘은 진멸, 인간적으로 너무나 끔찍하고 피비린내나, 하나님이 무슨 흡혈귀야? 왜 하나님 저렇게 피를 좋아하셔? 그런데 조금 그 헤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헤렘이라는 겁대기의 모습이 아니라 그 헤렘의 의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신할산의 외투, 금조각 은조각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당위적 헤렘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신명기 7장 4절 읽어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우리는 원래 갑자기 멸망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원래 진멸이었어요. 그들도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7장 11절부터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신명기를 읽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진멸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온전히 바친 것이 뭐예요? 헤렘이에요. 진멸이에요. 온전히 바친 것을 내가
내 안으로 쑥 끌어들였어요. 내 장막의 정 가운데 파고 그것을 숨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내 중심에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그도 그냥 바친 것이 되어버린, 똑같은 것. 시날산의 외투와 그 금조각 은조각과 내가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진멸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는 대상과 그들이 함께 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멸하는 대상과 함께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멸의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셔서 당위적 헤렘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생명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당김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발적 진멸로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심판하는 구원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위적 헤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당위적 헤렘들이 다 녹아져서 놀랍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발적 진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발적 진멸을 우리가 감히 쫓게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헤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자발적 헤렘이잖아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자발적 헤렘이에요. 결국 바울 사도는 순교의 자리까지 정말 생명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받아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따로 세운다. 이게 자발적 진멸인 거예요. 자발적 진멸. 자발적 헤렘인 거예요. 자발적.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발적 헤렘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 헤렘으로 드려지는 순간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이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발적 헤렘이 성취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품에 안으시는 그 자발적 완전한 헌신, 헤렘되어진 것은요 제사장만 쓸 수 있어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에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라헬과 아간을 비교했죠, 제가. 근데 예? 라합 이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 옥상에 말리기 위해서 널어둔 3대라는 게 그때 당시에 옷감을 짜는 재료래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3대들을 그런데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발로 툭 차도 알 수 있고 쓱 떠들어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장정 2명을 숨겨놓고 절로 갔어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예? 그거는 생명을 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생명을,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계속 누적해서 들어온 라합은 그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구나. 내가 이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숨기다 내가 죽어도 나는 상처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들고 수종하다 죽는 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라합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어요. 우리말로 순화시킨 번역이에요. 그녀는 직업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통 유다 지파의 정통 혈족을 이은 아간과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녀가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생명까지 남김없이 드린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너의 출신, 너의 생각, 너의 사상, 너의 소유, 너의 지식, 너의 지혜,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 세상에 네가 비록 네 생계를 위해서, 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직업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라합이 정말 엄청난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에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발적 헤렘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자발적 헤렘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우리의 복잡한 성경으로 논증되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분명하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앗기기 싫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내어주기 싫으신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흉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누구나 그렇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말이죠,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얼마나 철면피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자리, 이것이 과연 사람인가? 라고 보여질 만한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세상 것들을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한 분으로 우리 안에 중심을 차지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놀랍도록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아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글을 두 개만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론은 아골골짜기는 뭐예요? 아간이 태워지고 불살라지고 돌무더기에 묻힌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솥대가 눕는 곳. 나를 찾아낸 그 백성의 소유가 되어서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 가득한, 그리고 잿더미의 매캐한 냄새가 나는 그곳을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시라. 그가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하시잖아요. 포도원에 그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포도원을 그에 주고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무덤이 소망의 문. 왜요? 소망의 문이라는 건 아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아골골짜기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자발적 헤렘이자 당위적 헤렘이자 자발적 헤렘을 겸하셔서 우리에게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골골짜기일지라도 거기는 이미 그에게는 무엇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실현되어진 상태에 마지막 바울의 고백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다 신할산의 외투와 금조각과 은조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분별하는 삶이 뭐예요?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것. 이게 자발적 헤렘이에요. 1절에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현실에 뿌리박고 현실에 자라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예배 시간에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삶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께서 당위적 헤렘이 되신 것과 자발적 헤렘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당위적 헤렘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곳간의 알곡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당위적 헤렘으로 나무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놀랍도록 주께서는 자발적 헤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원함인 것을 잊지 않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